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를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를 의로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40여 년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렇게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건 처음이고, 성전에 열심히 모이라고 수없이 광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성전에 오지를 말라고 하는 정말 이 뼈아픈 현실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 우리가 국가지 짐을 따라 모두 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전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성전에 마음대로 오고 마스크를 활짝 벗고 서로 성도 안에 허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저는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왜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어려운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불뱀과 전갈과 홍해바다와 그리고 목마름과 그런 어려운 지경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의 현실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짐을 보고 쓴물이 단물로 바뀜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옴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소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도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례 없는 장마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난국과 이 어려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바짝 달가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센트루이스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한 변호사가 그 도시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성전을 찾아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텔 문을 나서서 이것저것 교회를 찾다가 경찰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행 중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서 그러니 저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이렇게 저렇게 가게 되면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경찰이 일러주는 대로 잘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순경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덕분에 오늘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왜 나에게 가까운 교회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여러 교회를 지나 먼 곳에 있는 그 교회를 나에게 일러주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교회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제가 일러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가장 행복해 보였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한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을 지냈습니다. 군인을 지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악사였습니다.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시를 잘 쓰기 때문에, 내가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임금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를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혹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예언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포타포스, 이 단어는 무슨 종류, 어떤 종류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할 경우에는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영광스러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종류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적절한 정확한 언어라고 하는 헬라어의 사랑의 의미를 4개나 소개하고 있는데, 친구와의 사이의 사랑을 우리는 필리아라, 부모와 자녀에게 사랑을 우리는 스토리아라, 자축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리고 자기를 주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죽여 나의 죄, 우리 만유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 없는 분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분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엄마가 갓난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불에 싸서 불길을 헤치면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엄마는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얼굴은 아주 무섭게 징그러운 흔적으로 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 엄마의 이그러진 얼굴이 싫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학교에 엄마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됐습니다. 철들 나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엄마가 이렇게 얼굴이 된 것은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내가 너희들을 이불에 싸서 밖으로 데려 나오는 동안에 나는 그냥 그 불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들의 두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아들은 엄마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진작 왜 말해주지 않았냐? 만약 내가 일찍 말했더라면, 엄마가 일찍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는가 라고 그가 정말 눈물로 엄마에게 용서를 빌고, 엄마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해주기를 바라서 사실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자녀들이, 아들이 얼마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인해 힘없이 로마 병정의 손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갔었지만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앞에 걸어놓고 날마다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미움이 난무하고 불신과 불의가 아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은 궁중 속에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 없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 죄값을 저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존재의 이유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에 대한 이정표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한 가능성,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 맥을 못 쓰는 것 같고 우리가 자연 앞에 아주 무력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코로나도 자연의 모든 자연재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확신, 그분의 딸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할 때에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좋아지고 그 말씀이 복의 근원임을 믿기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여러분 중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대속자 되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본문 2절 중반절에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누릴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으니 지금 우리에게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엄청난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비밀 같은 보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라고 하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호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족 구성원들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네, 우리 가족들끼리 이 시간에 성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도 그 자리에서 받으신다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2절 하반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오직 의인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때는 변하여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은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늙음이나 병듦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다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시나요? 정말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생 주님을 안 만날 것처럼 사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기대도 없이 교회 다니면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늘 소망으로 있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 앞에 환난과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의 백신이 이제 곧 개발돼서 지금 이제 임상시험 중에 아니 언제 나올 것이라고 몇 월에 나올 것이라고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좀 비관적인 이야기는 이 감염병이 변종으로 또 바뀌어서 또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코로나19가 왔던 것처럼 또다시 변종되고 변종되어 나간다면 백신도 끊임없이 연구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서 평생을 일상화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는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살아가는 결혼날 받아놓은 신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우리 고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춘향이도 이도령이 온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변사또라고 하는 못된 관리가 그를 돈으로 유혹하고 또 비단과 맛있는 음식으로 그를 유혹하고 마침내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고 수없이 유혹하지만 이 춘향이는 이도령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자기 일을 지켜가며 그렇게 깨끗하게 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소설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꼭 이루어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기에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오늘 환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의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삶 속에서 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지금 많이 현실이 어렵죠. 가정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 사회의 각 요소마다 여러분이 사랑의 불을 지르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사람을 실천하는 사랑을 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충성, 온유, 자비, 인내 이런 가지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때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오면 그게 생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힘들어하는데 이 어려울 때 사랑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진정한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기가 아니라 이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의와 사랑으로 살아야만 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 사회천국이 되고 마침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소망이다. 나는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절대 소망이다. 나는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여러분이 고백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군거리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6.25 사변이라는 전쟁,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졌고 말할 수 없는 일제의 탄압 밑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마침내 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리에서 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쓰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베푸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참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대한민국과 온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